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하나님의 섬세함은 정말 알면 알수록 감탄스럽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케어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케어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사사기 3장에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첫 번째는 운니엘, 그 다음에 에훗이었잖아요.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왼손잡이가 약점이라는 사실을 쓰셔서 오히려 그걸로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어저께는 에훗이 이제 에글론 왕을 죽이는 장면까지 했는데 그 뒤에 이야기 이어갈게요. 24절.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자, 에훗은요 에글론 왕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왕의 신하들은 눈치채지 못하죠. 가봤더니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용변을 보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뒤돌아섰죠. 그러니까 용변을 보는 그런 시간에 막 문을 열어달라고 이러면 굉장한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소통도 못한 채 그런 착각을 하고 돌아선 거예요. 사실 그 순간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용변 보는 걸로 통일할 수 있게끔 움직이신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케어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근데 한참 지나도 계속 아무 소리가 없자 이제는 이제 백성들이 뭔가 이상하니까 드디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그제서 보니까 자기들의 왕이 방바닥에 죽어서 쓰러져 있잖아요. 놀란 신하들이 급히 경고를 울렸겠지만 이미 에훗은요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착각하게 해서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요 참 뭔가 희극적인 요소가 느껴지지 않나요? 온 나라를 호령하고 18년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글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신하들이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기를 조롱하시듯,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광경이에요. 결국 모압 왕은 수치스럽게 최후를 맞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사히 탈출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예요.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에훗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히 순종해서 한 방을 날릴 때 하나님은 시간을 벌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도와주신 거죠. 사실 용기를 내도 한꺼번에 모압이 다 덤벼들었으면 에훗은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사실 이거는 뭐 에훗이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달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계산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일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의 대적을 혼란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지연시켰잖아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게 뒤처리를 완벽하게 맡아주시며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해 주세요. 자, 27절.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에훗은요 도망친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 에글론을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명이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 전체의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자 용기를 내어서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소집해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네, 에글론 왕 죽인 사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그 모압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같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죠. 그들은 요단강 나루트를 점령해서 도망치는 모압을 한 명도 건너가지 못하게 길목을 차단했어요. 그때 모압 군대 10,000명을 전멸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압 군대는 그냥 뭐 아프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정예부대였다고 기록하죠. 사실 환경은 18년 전에도 18년 동안에도 지금도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모압의 압제는 끝나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죠. 이 80년이라는 기간은요, 사사기에서도 가장 긴 안정적인 기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에훗을 통해서 은혜를 2세대 가운데 연결시켜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오이 패밀리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요. 옛날부터 정말 하나님이 그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다. 또 뭐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모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의 에훗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그 무너져 있고 포기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서 부흥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세웁니다. 우리나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매일매일 그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응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완벽하게 일하신다. 딱 증명해 주시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뒤처리까지 마무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기로 해요. 두 번째, 개인의 승리는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른 거는 여러분한테 그게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시키신 싸움은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한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18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했던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그들에게 한순간에 이길 수 있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 부대로 싸우며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